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마가복음과 시편 말씀에 이어서 오늘부터 에스라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세 권의 역사서 중에서 첫 번째에 위치한 책입니다. 제1차부터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 약 9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4절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첫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는데요. 기원전 539년에 이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그동안 바벨론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영토가 고레스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왕 원년에 이스라엘의 귀환의 역사를 시작하는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보낸 후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내려진 조서가 바로 고레스 칙령인데요.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이 고레스 칙령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칙령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과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허용한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페르시아의 수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기억 속에 이 성전이 어떻게 남아 있었을까요?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곳이자 제사와 속죄가 일어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끝없는 불순종 끝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아픔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성전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 70년간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고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곧 회복의 선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이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심판과 동시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다른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다 백성들을 도우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셨던 이 장면과 아주 유사한데요. 이는 이사야 11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자손을 뭇별들보다 많게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시작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보내게 하신 것도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에서 다시 구원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시작을 알립니다. 이 서론을 시작으로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 후반부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이어질 에스라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포기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신실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희미해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에스라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